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요, 욥이 고난을 당했고 욥의 친구들이 왔고, 그리고 친구들이 욥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합치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평행선을 긋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마음을 무척 상하게 만들다가 끄트머리에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그 마음에 서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회개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형식으로 이 욥기 4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은 또 그거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이야기하고 전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말을 욥도 많이 하고 욥의 친구들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보면은 조금 나이가 젊었던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또 중간에 등장해서 이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끼어드는 이야기까지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욥기는 많은 말들로 꽉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물론 말할 줄 모르는 이들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 대신 그분들이 입으로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손으로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수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하든 손으로 하든지 사람들은 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왁자지껄 떠들고 즐거운 한때를 보낼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즐거운 것 같습니까? 듣는 사람이 즐거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만히 보면요, 다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래방에만 마이크를 돌리는 게 아니고 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 되십시오. 장경동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잖아요. 근데 김명길 장로님 그때 이제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명길 장로님께서 그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 목사님이 저쪽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장 목사님도 뭔가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에 그냥 잡숫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 김 장로님이 저보고 그 왜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에게 물어봤죠. 왜 말을 잘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도 말해가지고 좀 쉬려고. 이것도 좀 휴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식당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 개모임 데 가보면요, 가만히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 정도 톤으로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내 말을 듣게 하려니까 나는 더 크게 해야 되지. 나는 또 더 크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주특기가 이제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줄 알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건 다 공통된 습관이죠. 현상이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나오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럼 뭐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듣는 거는 많이 듣고 이게 잘 듣고 그래야 되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던 그때 그분들도 역시 말하는 걸 좋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 안 져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은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두렵고도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은 얘기를 듣다가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욥은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재산도 많고 또 그 삶이 아주 경건하고 의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욥을 다 하늘같이 쳐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아마도 욥에게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 제가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마 이렇게 욥에게 의지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욥이 그들을 꼭 안아주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겠느냐, 여기 앉아봐라, 자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욥이 그들에게 선생님 노릇을 해주고 상담자가 돼주고 선한 인도자, 인생의 선배, 형님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많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욥이 고난에 빠졌고 욥이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제는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이 욥에게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친구들이 말을 해주고, 이제는 욥은 듣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말하는 사람은 욥이었고 듣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욥은 들어야 될 입장에 있게 됐고 욥의 친구들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듣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쪽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욥도 친구들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 왔고, 또 그 젊은 엘리후까지 하면 네 사람이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네 사람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면 욥도 사람이니까, 아 그래 자네 말이 맞지, 그래 자네 어쩌면 그렇게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을 하는가, 이러면서 잘 듣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나도 한때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던 그런 사람이다. 내가 말이지 무슨 바본 줄 아느냐? 내가 자네들의 하는 말을 듣고만 있어야 되는 줄 아느냐? 나도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었어. 근데 이제 내가 듣고만 앉아 있어야 되겠어? 이런 반감이 욥의 마음속에 생길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 그런 반감이 생길 거라는 거를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미 다 눈치채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네가 지금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 됐구나, 몹시 힘들지, 듣고 있기가 힘들지,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욥이 실증을 낼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실증을 내죠. 실증을. 처음에는 좋아하죠. 처음에는 아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자네들이 글쎄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니 고마워. 처음에는 그렇죠. 그죠? 그러나 이 친구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네가 이렇게 된 것 말이야, 자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자네가 하나님 앞에 나쁜 녀석이라 그래, 계속 이렇게 말하면 찾아와 준 건 고맙지만 듣고 앉아 있으면은 마음속에 짜증이 나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딱한 상황을 보고 말을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고, 너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짜증이 나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보라, 전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 잘 살고 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줬었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여러분, 말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네 울지 말고 이리 와보게. 내가 말이야 도와줄 테니까 힘내.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욥이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줬었는데, 전에는 이제 어떻게 전세가 역전됐습니까? 5절, 이제는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하는 충고를 내가 들어야 될 입장이 됐구나.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말을 하겠죠. 그 말 속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자고 하는 농담도 있을 것이고,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마음을 기울여서 그래도 상대방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도 있고, 어떤 말에는 내 인격을 담고 내 결단을 담아가지고 나로서는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하는 말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우리는 많은 말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말을 둘로 딱 나누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질 필요가 없는 말이 있는가 하면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임질 필요가 없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말은 상황을 묘사하는 말. 그거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바깥에 나갔더니 하늘이 아주 굉장히 파래요. 하늘이 그냥 청명하고 비 온 이후에 환하게 갠 날씨처럼 파랗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러면은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한번 나가봐라. 날씨가 정말 청명해. 하늘이 파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도 될까요? 이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 파란 걸 파랗다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꽃밭에 봐라. 꽃들이 만발했는데 야, 진짜 꽃이 예쁘더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 실제로 꽃이 만발했고 예쁘게 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말. 이거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아유, 그 강대상 아주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이 말 했다고 잡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 진짜로 튼튼하고 잘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 마이크가 참 성능이 좋네요. 그 말 했다고 너 책임져라.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마이크 성능이 좋으니까 좋다 그런 거고. 아, 그분은 정말 참 하나하나가 예절이 바르고 참 사람이 교양 있어 보인다고 느낍니다. 내가 느낀 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요,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거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말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말. 해석하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얼굴이 부석부석해요. 얼굴이 부석부석 해가지고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아유, 그 홍길동 씨가 얼굴이 부석부석 하시던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돼. 실제로 부석부석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부석부석할까 얼굴이?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유,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봐. 그래서 막 많이 밤새 울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부석부석한 게 아니겠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이루고 뒤척거리면서 울고 그래서 부석부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분 거라면 그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해석이 그게 헛다리 짚은 거예요. 속된 말로 잘못 짚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몸속에 심각한 병이 있어가지고 자꾸 깨면 얼굴이 퉁퉁 붓고 부석부석한 사람을 보고 자네 슬픈 일이 있어서 울었구만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슬픈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돼 그러면서 나랑 같이 바람이나 쏘이러 가세 그러면서 이 아픈 사람을 끌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죽죠. 죽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정확히 해석을 하면 자네가 얼굴이 부석부석한 거 보니까 어디 아픈 게 틀림없구만 나랑 같이 병원에 가세 그러면서 안 간다는 사람을 막 손목을 끌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해보시고 이분은 지금 몸속에 어디가 안 좋습니다 딱 그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냥 얼굴이 부석부석해 이 말에는 책임이 안 따르지만 왜 부석부석한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무서운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당한 겁니다. 정당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실려 들어왔는데 나는 의사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앉더니 길바닥에서 그러면서 쓰러졌다. 지금 응급실에 들어왔다. 난 응급실 당직 의사고. 그럼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까? 이때 그 의사가 내리는 해석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의사가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쓰러졌다는 걸 딱 정확히 해석하면 빨리 그 처방대로 투약을 하고 응급수술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 지금 저 길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갖고 지금 실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뭐 쓰러진 걸 쓰러졌다고 그러고 지금 실려 들어오니까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의사의 말은 다릅니다. 의사는 실려 들어오고 있다, 쓰러져 있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의사는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는 왜 쓰러졌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의사거든요. 나머지 사람은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쓰러졌다고까지만 말하지 왜 쓰러졌는지는 우리는 말 못해요. 의사들만 왜 쓰러졌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의사 시험을 쳐가지고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헛다리 짚으면 이런 의사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돌팔이 의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해석을 잘하는 의사, 정확히 딱 짚어서 원인 해석을 잘하는 의사를 뭐라고 합니까?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 그래가지고 딱 보면 아니야 자네가 잘못 짚었네. 이 사람은 지금 이래서 쓰러진 거다.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한참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엘리바스하고 그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죠? 여기 욥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환자가 지금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다 무너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욥이라는 중환자가 지금 피투성이 가듯이 실려 들어왔는데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담당 의사와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욥이라는 친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내리는 진단이 그 해석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안 맞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진 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렇게 막 중구난방 얘기하는데 갑자기 환자인 욥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환자가 의사한테 대드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욥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웃자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몇 해 전에 쓰러져 가지고 밤새 응급실에 가서 제가 밤 9시에 가서 새벽 대여섯 시까지 쫓아다녔거든요. 검사 다 하고 밤새 잠 못 자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맹장이다. 내일 아침에 맹장 수술한다. 과장님 나오시면 할머니 맹장 수술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힘들어도 내일 아침에 맹장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죽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사 좀 오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의사가 가까이 할머니 왜요? 이렇게 오니까 맹장 수술한 지가 몇십 년 전인데 무슨 맹장을 또 수술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검사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는 붙들고 돌아다니고 우리 밤새 서로 쇼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결론이 맹장 수술한 지 40년 지난 할머니 보고 맹장 수술 또 해야 된다고 그러네. 과장님 나오시면 내일 아침 9시에.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 그 당황하는 의사의 얼굴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 병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도 그 검사한 돈 그거 받을 거 다 받대 보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었는데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퇴원해갖고 퇴원해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그 권위를 세우려고 이분이 죽어도 나중에 말하지 않는다고 각서 쓰라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가 해야 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환자는 이래서 그래, 이 환자는 저래서 그래 지금 그러는데 욥이 눈 뜨고 나 맹장 수술한 지 오랜데 무슨 소리요? 딱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게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중에서 오늘 4장은 이제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는 해석을 하는 이 대목이죠. 그럼 여러분 해석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 책임. 사실 의사와는 좀 다르지만 목사인 저도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께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왜 저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온다면 제가 그분에게 어떤 해석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냥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했다, 애가 가출했다, 이것만 말해갖고는 안 되고 왜 그랬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헛다리 짚으면 이분에게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혼란이 더 가중될 테니까 하나님 제가 정확히 볼 수 있는 해석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지금 엘리바스가 이제 해석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4장에 나오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배탈이 난 건 말이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어머니 비슷하죠. 그죠? 네가 말이지 안 해야 될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서 그래. 이게 엘리바스의 해석인데, 여러분 7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욥 잘 생각해봐.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런 사람 없어. 그러면 망한 사람 다 왜 망했다는 겁니까? 죄가 있으니까 망했지, 그런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정직한데 망한 사람 봤어? 못 봤지. 정직한 사람은 망할 리가 없어. 그런데 지금 욥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죄가 많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엘리바스가 내리는 해석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해석일까요? 저지른 대로 받는다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권선징악적인, 아니면 인과응보, 네가 다 저지른 대로 지금 받는 거야, 이런 해석을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로 가보면 내가 보건대, 여러분 내가 보건대가 뭡니까?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해석하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9절. 그래서 어떻게 망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을 행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뭘 예로 들고 있냐면 사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왜 사자를 예를 드냐 하면은 사자는 맹수들 중에 맹수 아닙니까? 동물들 중에 동물이고 맹수 중에 맹수고 가장 강한 자인데 가장 강한 자도 망한다는 겁니다.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그쳤다.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욥을 가리키는 거죠. 욥, 네가 한때는 사자처럼 더 이상 강할 수 없을 만큼 부여하고 대단했지. 그런데 그 강한 사자도 때가 되면 사냥을 못해서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무뎌져서 결국 죽는 것처럼 욥 너도 지금 그렇구나.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콧김에 다 망하게 돼 있어. 너 지금 망한 걸 봐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많을 거야. 인과응보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런 인과응보 내지는 권선징악적 해석을 하면서 사람이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잘 사는 유일한 길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6절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너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것밖에 없고, 또 너의 소망, 우리 인간들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망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도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응?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다 그렇지. 네가 바로 그런 녀석 아니냐? 사자처럼 한때 내가 강했지만 사자도 끄트머리에 다 그렇게 죽잖아. 너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한 거야.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런 진단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의사가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한 거는 이러저래서 그렇습니다. 마셔서는 안 될 거 많이 마시고 피워서는 안 될 거 많이 피우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가, 아니 선생님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를 그렇다고 진단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의사가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이래봬도 말이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어요. 내가 유학 가서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했는데 당신 날 뭐로 보고 그러느냐? 그 졸업장 딱 붙여놓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거 증명서 붙여놓고 내가 그래도 무슨 학회 회원이고 그러는데 당신 나를 뭘로 보고, 이 의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잔말 말고 내 치료 방법대로 따르시오.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의사처럼 여기 이제 엘리바스도 뭔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얘기가 이게 허황된 게 아니고 아주 믿을 만한 해석이라는 거를 욥이 납득하도록 얘기하려면 뭔가를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려가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이게 뭐냐 하면 엘리바스가 어떤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영적 체험. 근데 그 영적 체험 속에서 뭘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고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지 그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엘리바스 자신이죠. 내가 깊이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잠이 들었는지 깼는지 비몽사몽간에 뭐 그 비슷한 얘기겠죠. 잠이 막 들려고 하는 즈음인데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뭔가 보고 뭔가 들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뼈가 떨리는 것 같은 어떤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 15절, 그때의 영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 존재가 내 앞으로 휙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었다. 소름이 쪽 끼치면서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죠.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 영적 존재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떤 분인지 내가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분명히 어떤 영적 존재가 내 앞에 있었다.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게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떼놓고 보면 이 17절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히 의롭다 한들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으며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워낙 지혜로우시니까 천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지는 인간들이겠느냐? 응?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다. 누가요?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된다. 아침에는 그 모양이 쌩쌩했었는데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 다 부스러져서 가루가 됐어요. 여러분, 아침에는 모양이 있었는데 저녁에는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 꼭 뭐와 같습니까? 그 인생의 모습이 하루살이 인생과 같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인간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천막을 쳤는데 줄이 뽑히면 천막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죠? 인생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인간들은 지혜가 없이 다 죽는 거다. 응? 여기까지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5장으로 그 얘기가 더 넘어가면서 조금 더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에게 대해서. 이게 이제 엘리바스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응? 내가 너에게 지금 말을 하려고 그래. 전에는 네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에게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 듣고 있기가 좀 괴로울 거야.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지 않아 갖고 이렇게 망하는 법이 없어. 제대로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온전한 길을 행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한때 네가 대단한 사자 같았다고 할지라도 이거 봐라, 지금 이빨 빠진 사자같이 너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네가 나를 평소에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나 그렇게 우스운 사람 아니야. 나도 환상도 보고 체험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 영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내 앞에 어떤 영적인 분을 내가 봤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했다. 뭐라고?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러시더라. 너 똑똑히 들어라, 욥. 네가 아무리 평소에 경건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어. 그러니 이제 엘리바스의 처방이 그거죠.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 싹싹 빌어, 회개해.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리는 처방전이죠. 처방전.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싹싹 빌고 눈물로 회개해라. 그랬더니 이 환자인 욥이 말이죠.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누워있던 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다 돌팔이들이라고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격이에요. 욥이. 그 얘기가 이제 욥의 반발이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천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의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끝난 다음엔 또 다른 친구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가 얘기한 21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따져봤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보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전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말해주다가 이제는 듣는 입장이 되니까 괴롭지 하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엘리바스의 입장하고 욥의 입장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한때는 욥이 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듣는 사람이 된 거고, 엘리바스가 지금은 욥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엘리바스의 신세가 어떻게 될는지 엘리바스 자신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또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욥의 말을 들어야 될 상황이 또 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욥의 친구들을 야단을 치시면서 욥에게 죄 용서를 받는 기도를 받으라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또다시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내가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입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살지만 여러분, 내일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입장에 있다 해서 뭐 나는 생전 말을 들어서 듣지도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어떤 분이 나에게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좀 충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올 때 제가 나는 생전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부탁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도도하게 얘기한다면은 저는 출발부터 잘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죠. 오늘은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일이 되면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줘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환상을 봤다는 걸 들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게 욥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엘리바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가져다 보면 그 누구도 절대 선을, 절대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욥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나 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네가 나보다 더 형편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망했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욥은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너희들 입 좀 다물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전부 다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너 나를 떠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떠나서 우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궁극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이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건데, 성도들은 듣는 분들이고 목사는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성도들보다 뛰어난 거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를 둘로 나누는데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로 나눕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신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들은 가르치니까, 일반 교우들은 배운다, 배우는 교회.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신부들은 높은 자리에 서 있고 배우는 그 성도들은 저 밑에 있습니다. 성당에 가보면 우리도 이 강대상이 높은데 우리는 목사가 높아서 높은 게 아니고 말씀이 높기 때문에 높인 것이고요, 천주교회는 신부가 높기 때문에 높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강단을 높인 거고, 거기는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기 때문에 신부의 자리가
높아야 된다. 높인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둘러쳐놨죠. 일반 교우들은 이 신부가 올라서는 단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엄격하게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그리고 개신교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 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물론 목회자들을 영적 아버지와 같아 이렇게 비유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캐톨릭 교회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르치는 교회는, 그리고 가르치는 신부들은 죄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언제나 처방전만 써주지 처방 받을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황이든 그 사람이 말단 교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배워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되고 충고를 듣고 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죠. 궁극적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보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영이 서 있었는데 말이지, 내가 오싹하더라, 내 온몸에 털이 쭈뼛하더라.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오싹하면서 막 솜털이 막 살이 이상하게 되고. 근데 이 엘리바스의 체험이 성령을 체험한 것인지 어떤 악령을 체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의 결과가 기쁨이어야 되고 감사여야 되고 평화여야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솜털이 그냥 막 다 솟아나가지고 오싹했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포를 가져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시고 공포 속에 있는 자를 오히려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요 얘기가 조작된 거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기 권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엉터리 얘기다. 이렇게 호평하는 구약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엘리바스의 자기 영적 체험, 이걸 절대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 체험을 못한 사람은 권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환상 많이 받고 음성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시면 얼른 피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환상이나 무슨 이상한 음성 같은 거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죠. 환상과 어떤 체험은 전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시할 수는 없어요. 계시가 오늘날 이상한 환상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99%는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가 많은 거죠. 선생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선생님이랑 결혼하랬어요. 어떤 교육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교사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절대 전도사님이랑 결혼하지 말랬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죠?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 환상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내가 그런 환상을 봤는데 너 이렇고 저렇다더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적인 얘기를 하잖아. 인과응보.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뿌린 사람은 마지막에 망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얘기가 절반만 맞습니다. 절반. 이 세상에서는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100%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 죄 때문에 저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도 있는 것이 의인의 고난.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했다,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낙심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의 진단을 받으면 나는 죽어야 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일 수 있으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인과응보적인 얘기가 이 세상에선 절반만 맞는다면 그 얘기가 100% 맞는 곳은 없을까? 100% 맞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가보면 100% 인과응보적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 있었느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이건 100%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고 헌신했느냐? 면류관 쓰고 상급받아라. 그러나 너는 왼편에 있는 염소같이 살았지, 너는 너를 위해 준비된 저 영벌로 들어가라. 저주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100% 적용될 수 없는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적인 원리가 최후의 심판대가 되면 100%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적용을 해야 되지만 현실에 무조건 적용해서 욥,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엘리바스가 오진하고 있는 것이 오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 지금 욥기는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혹은 나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면 앞으로 내 주변 사람 누군가에게거나 나에게 올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100가지면 100가지 진단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신비를, 그 문제들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을 가져다 맡겨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한 의사는요, 환자에게 어찌 제가 치료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100가지 병을 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저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게 겸손한 의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내가 책임지고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 이런 의사는 절대 우리가 신뢰하면 곤란해요. 장기려 박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 등등 여러 가지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이제 욥기를 집중적으로 읽게 되겠는데, 여러분, 욥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시길 바라고, 어차피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린 고난의 그걸 숲을 헤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해지시고 더 강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